믿을 때 성령을 받았네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깊이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인의 상태를 돌아보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물건처럼 공처럼 받는 건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또한 또 다른 말로는 또 성령 능력받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받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는데요.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령 받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성령 받은 것이다.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해야 받은 것이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성령 받은 것이다. 아니면 귀신을 내어주는 능력이 있어야 성령 받은 것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오해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꼭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방언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내어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고 아니면 기도가 더 쓰러지고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과 꼭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는 것에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 기도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방언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과 더 깊이 교제가 필요한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은사를 베팅하는 자이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다 방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도 필요하지만 헌금위원, 봉사자 다 각자 다 평신도가 서로 각자 본인의 역할이 다릅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하면 다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 성경에 성령을 받지 못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깨달습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냐라는 부분은 요한에게 받았던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후에 성령을 임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희한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세례도 받았고 회개 생활도 있고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인데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데 그 깊숙이 들여다보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삶임을 깨닫고 고쳐야 합니다. 바울의 질문에서 너희가 성령을 믿느냐? 라고 묻지 않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십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일체 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또 삼위일체이신 것입니다.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밤새 살면서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끝없이 의문을 가지고 파헤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개미가 남자님의 삶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공부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개미야 남자님이 남자님 삶을 다 아니? 아무리 설명해줘도 개미는 이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설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시대 때부터 성부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를 두셨지만 뒤에는 성자, 성령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도 설명과 표현이 뒤에서 예수님이 이를 도우시는 모습. 그 다음으로 신약시대에 뒤에는 성자, 예수님이 정면에 드러나시고 뒤에 성부, 성령 하나님 되시는 것. 또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확산되는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부터 지금 성부, 성자 하나님 뒤에 계시고 정면에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성령님 나를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개선에 간섭해주시고 그 말씀은 다 예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이는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은 기독교와 다른 세상의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으므로
죄 없은 사망이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하는 인간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죄를 감당하시게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성령이 일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그러면 모르겠다.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됩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며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깨달았고 가고 돌아가는 모습은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알는데 왜 성령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니 거듭남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그것은 물은 세례를 뜻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요, 바로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내가 원해서 세례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 안에 세례받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을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영생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예배자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없다, 저 사람은 성령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교회를 다니지만 깊이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지만 돈을 좀 빌려볼까? 여자를 좀 만나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밖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교회 나와 있지만 똑같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소멸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불을 지피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소멸시키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큰 죄악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밥을 끓이는데 뚝배기에 밥을 끓이는데 불을 하는데 아주 끓일 밥을 끓여야 쌀이 익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장 마음속에 계시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성령님을 격려하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모습으로 인해서 성령과 거슬리는 삶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신앙의 등록이 있으십니다. 5가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왜 오래 다니든지 또 신앙의 열매가 짧든지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대화하는 모습이 대화하고 나면서 너무 불편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막 뜨거웠다가 어느 때는 또 막 우울했다가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적 없게 칠 때는요, 여러분 다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서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라고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막 완강하게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릴게요 하는 모습을 보면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뜨거워졌다. 어느 때는 막 내 감정이 드러났다. 교회 가기 싫었다가 이 형제가 보고 싶은 것을 인사 안 했다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시는 것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그의 선한 계획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오늘 말씀에 비교를 해봅시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셔서 새롭게 새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 보는 모습이 박쥐처럼 낮과 밤의 행동이 다르고 세상과 교회에서 행동이 다르고 그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를 개척하시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때문에 세상 길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한 자는 정경대로 행하라.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니 야하였느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며 성령이 없는 자. 아까 말씀에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함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가?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가? 결국 생명책에 우리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참고 이기며 천국에서 흰 옷을 입는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지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거나 잘못된 설교를 하거나 제가 보면 놀랍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성폭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의 안에 내주어진 성령께서 우리로 인해 우리의 삶으로 인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자녀는요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나의 자녀이면도 모든 아픈 일을 다 하면서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뜻은 오순절 성령님 저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120명의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언하고 능력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방언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을 던지는데 그 일에 역할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목적은 충만함을 받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그것을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멀리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두고 불구경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뜨거워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가정을 만나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불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의 모습은 회개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지 않을 때 주신 마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회개하십니다. 알면서도 죄악을 끊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성령받지 못한 사람은요 말씀에 지루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예배와 감사가 충만한 사람, 찬양하고 싶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내 때문에 죽는 사람이고 억울로 죽는 사람,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에도 기도를 쉬는 대로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가 게을러지면 여러분의 신앙도 떨어집니다. 늘 여전히 제 시간에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재능과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삶,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능도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우리와 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았으면 주는 것.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필리포서 2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예언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재능을 주면 겸손하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능력을 가진 것으로 다르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28세기 청년이 있었습니다.
몸에 따라 죽을 준비를 하는데 결국 사형수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청년이 야. 5분의 시간을 줄 테니 5분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가정과 친구들 너무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시간이 사용한 총을 거두는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멈추시려고 하는 상대가 그것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사용을 금지하는 이제 막 사용수가 죽을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유배지에서 섬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가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였다는 것입니다. 왜 유명한 사람이 사형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러시아에서 젊은이들을 대표해서 사형까지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사형을 처했다면 그가 내 이름을 알려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와 벌을 쓴 유명한 작가이죠. 만약에 그가 죽었더라면, 사형당했더라면 그 순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죄의 열차를 타고 갈 때 간이역에서 잠깐 정차했을 때 어떤 한 여자가 신약 성경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관심 없어 옆에 들어가 오랜 기간 가지면서 너무나 지루하여서 그 책을 보게 됩니다. 다 읽고 그 설명을 읽고 나서 그는 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재능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맞게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불가하게 가능하다면 성령님 알려주는 것에 가능하다면 여러분 늘 생각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에게 물어보면 성령이 주는 방법인지 하나님이 주는 것인지를 잘 분별한다면 오히려 오늘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시키며 살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손을 짚고 흘러가는 것을